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교회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시대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사도 요한이 있었던 당시에도 나름의 특별한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가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었는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냐라고 하냐면 그 시대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8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인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여 활동하는 것을 보아 마지막 때구나, 말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냐, 어떤 자들이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마지막 때다. 너희가 이전부터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걸 들었던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마지막 때고 이때를 분별해라. 이런 맥락으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18절에 아까 읽었던 대로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이랬는데, 들은 것과 같이 이전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많이 나타난다라는 걸 성도들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충 요약하면은 마지막 때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자연재해와 재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혼란의 때가 될 것이며 또 특별히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세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4,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도 아니면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도 하고 저기 있다고도 할 것인데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대단한 기적들까지 나타내면서 자기네들이 메시아다 할 것인데 그런 것들에 유혹당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이며 그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는 여러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근, 지진, 수많은 자연재앙과 전염병 이런 것들까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의 등장이 참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자칭 구원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꿰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인 걸 아시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가 다가왔구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정확히 그때가 언제인가, 정확히 그 날이 언제이고 그 시간이 언제인가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는데 오직 누구만 아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 날과 그 시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날과 시는 감추어진 신비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징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뀔 때에 수목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 봄이 왔구나. 저희 교회도 이 주차장 앞에 꽃이 피는 걸, 나무 위에 꽃이 피는 걸 보면서 봄이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한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으나 마지막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확한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시대적 징조를 보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인데 미처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항상 깨어있고 순종하며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랬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날과 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날은, 그 시는 생각하지 않을 때, 예상하지 않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우리는 이제 생각하지 않을 때, 예상하지 않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37절 보시면은, 24장 37절 보시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노아의 때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다 아실 줄로 압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보시면서 이 세상에 죄악에 관영하고 가득 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셔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때 노아는 홍수 심판을 준비하며 물 위를 떠다닐 수 있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외에는 아무도 홍수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냥 다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홍수의 날이 찾아왔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다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때, 예상하지 않은 때에 홍수 심판이 왔는 데에 그때에 노아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버리고 그날을 준비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와 우리가 예수님의 때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홍수가 갑작스럽게 임한 것처럼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은 때, 예상하지 않은 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노아와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4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 모르나 예수님은 다시 오마 하신 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들,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그 19절의 그들은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들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우리들로부터 나갔다. 만약 그들이 우리와 같은 자들이었으면, 우리와 같은 성질의 사람들이었으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인데, 지금 봐라, 그들이 나간 것을 보니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그들과는 우리는 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나요?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가? 그들은 어떤 자들이길래 우리와 다르며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가? 22절을 보면은 그들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그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거짓말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중심이 아니다. 여타의 많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증거들을 갖고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와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은 신천지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하고, 언젠가 그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다큐 그것이 알고 싶다였는지 봤는데, 이만희가 등장하니까 그 신천지의 신도들이 만왕의 왕, 만왕의 주 이만희 총회장님이 나오십니다. 막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들과 우리의 고백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 어떤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미혹에도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이 생명의 길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도록 거짓말을 하지만 절대로 미혹당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생각해 볼 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 처음부터 그들이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대개는 그들은 양처럼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해를 끼칠 것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실상은 이리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이리와 같이 너희들을 속이고 깨고 멸망시키려는 자들인데 양의 옷을 입고 올 것이다.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눈을 뜨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들이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신천지만 해도 제가 아는 동생이 신천지에 빠져서 얼마 동안 생활하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느냐 했더니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부탁하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하면서 의견을 한번 알려달라고 하더니 전화번호를 받고, 또 나중에 심층적으로 당신이 우리의 이 질문에 인터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교수님까지 소개를 시켜주면서 그 교수님을 만났더니 당신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 성경 공부를 몇 달간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다행히도 거기에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오니까 다 속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도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비결이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른 진리를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방법은 거짓 10개를 아는 것보다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위조 지폐를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하나요?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면서 이건 탈락. 진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이것도 가짜.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 역시 바른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진리는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사 십자가에서 살과 피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섬길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에 대한 그 정확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거짓 것들은 분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도 속지 않으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있을 때도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라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 때문에 거짓을 알 수 있다. 거짓은 진리로부터 나는 게 아니니까 그 진리의 영으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강림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들은 그때도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인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여러 시대적 징조들을 보면서 분명히 마지막 때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됐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날마다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고, 데살로니가 5장 23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흠없이 보존되시기를 우리 영의 성도님들 다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약속하신 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무릎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가 악하여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더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